안녕하세요. 11월 9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깊어가고 또 여러 가지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제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참 성탄절이 이상하게 기다려지는데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늘 연말 자체가 바쁘게 지나가고 힘들게 지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에 대한 어떤 기쁨보다는 성탄을 막 지내야 되고 넘겨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왔다가 이번에는 이제 성탄절에 대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층에다가 이렇게 성탄 트리를 하고 우리 교인들이 저녁에 와서라도 이렇게 쉬는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저희가 짱목과 말씀 수다가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날 주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제가 말씀을 좀 읽고 앞부분을 조금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결국 데살로니가 4장에서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거룩함, 존귀함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고 아내를 대할 줄도 알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격을 따르지 말라. 아주 분명하게 교회와 또 세상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 본문은 결국 데살로니가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이신데 결국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소망 자체가 부활이죠. 부활은 그럼 뭐냐? 부활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4장 13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임재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너희들이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들을 서로 간에 위로하면서 뭘 위로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결국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이것으로 위로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 공동체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교리를 얘기를 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직 부족한 부분에 있는 것을 이 교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채우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오늘 좀 이렇게 방법이 좀 다르죠. 흑백으로도 하고 또 앞에 분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시편은 이제 끊어지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데살로니가전서는 사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도 어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 재림과 부활에 대한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재림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 그리고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 이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언제 오시냐 재림, 이것에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더 중요한데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생활이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이 왜 예수님 오신 날짜를 정하는가? 사람들을 두렵게 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럼 성경은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준비하러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를까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라. 이건 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적 삶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또 갑자기 재림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가사를 또 잊어버릴까봐. 어떻든 간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사모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삶이 이 땅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니네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해산의 고통이 이러는 것처럼, 지금 아기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오실 텐데 그것을 너희들이 늘 사모하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 자, 5절 6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인데 어둠에 원래 속해 있지 않아.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교회야. 그런데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는 것, 그러니까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신랑이 오기를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즉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깨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깨움에 대한 거.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기는 성경은 잘 얘기를 안 해요. 문제는 이 땅에서 이 재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깨어나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건 잠에서 깨어나느냐? 아니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영혼이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거듭남,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보여져요. 무슨 뜻이냐? 거듭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성령의 힘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즉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완전히 깨어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늘 경험해야 되고 성령님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깨어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성령님을 받게 되면 우리가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하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깨어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즉 물질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공부를 하고 물질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깨어나는 건 다른 거죠.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막 애벌레들이 한 나무에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애벌레도 성령 충만한 애벌레죠. 막 같이 거기 올라가니까 자기도 올라간 거예요, 같이요. 같이 이제 막 올라가는데, 근데 올라가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여기로 왜 올라갈까? 근데 자기가 다른 한 친구는 같이 따라 올라가다가 그 친구까지 올라가고 그 친구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근데 그 친구가 막 애벌레가 올라갔다 꼭대기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남아있던 그 애벌레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고 깨어나서 기다려보니 사는 게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사는 게 내가 꼭 올라가고 뭐 그러는 게 아니야. 라고 했더니 자기가 번화가 돼서 꼬치가 되고 나비가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뭘 가졌다고 행복하고 뭘 해야 된다고 행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다. 그럼 뭐 말할 거 없잖아요. 비교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있는 것들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에 깨어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냐? 주님이 재림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상관없어요. 저는 정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오시면 오셨나 보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늘 준비하고 깨어나서 살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깨어나는, 그래서 또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라고 마라나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고 진짜 그렇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짱목과 말씀 수다를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짱목과 말씀 수다를 나누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이 땅에서 깨어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만나고 또한 성령을 받았지만 만약에 깨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기복주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비참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바울이 갔던 세계, 또 수많은 성자들이 갔던 세계, 깨어남의 세계에 성령님의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우리 교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